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이제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일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이라서 내용이 좀 딱딱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시간에 이제 현시 정의에서 심진연문하고 심생명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더 얘기하자면은 이 심진연문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환별문이 되고요. 그냥 한문서로부터 한글 쓰는 게 좋겠죠. 환멸문이 되고요. 이 심생멸문이라 하는 게는 이거는 이제 유전문이 됩니다. 유전한다 하는 변한다는 거고 환멸이라 하는 멸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문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게 심생멸문 자체 안에 두 가지가 이게 체공하는 게 있죠. 체가 공하다. 그러니까 본체가 비어 있다는 거죠. 본체가 비어 있는 부분은 이 진연문에서의 불변화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생멸하는 속에서 자기 몸이든 마음이든 특히 이제 뭐 대승기신론에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속에 그 속에서 그 본질이 비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심생멸문에서 심진연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 따로 이게 심진연문으로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멸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 요 얘기도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하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 이제 빠뜨린 게 뭔가 하면은 여기는 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심은 뭔가 하면은 중생심이다고 제가 어제 그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생 마음이 사실은 그 본질이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마음 속에서 심진연문과 심생문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3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인데요. 3대라고는 잘 알다시피 최상 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3대가 대락하는 게 뭔가 막 대성의 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게 대성 기신론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성이 뭐냐면 대성이 일심입니다. 일심이 대성이고 대성이 일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자를 설명할 때 3대가 세소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죠. 체를 얘기할 때 있고 모양 상을 얘기할 때 있고 그 쓰임새를 얘기합니다. 그럼 요건 이제 보면 체락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요거는 상은 모양 상인데 체락은 모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3대 할 때 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량성 공덕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제 상은 뭔가 모양인데 모양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잘 알다시피 인연이 화합됐을 때 모양이 생깁니다. 육체가 4대가 화합했기 때문에 몸이라는 모양이 생기고 이 물질도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에서 결합이 됩니다. 하나 더 호흡까지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무량성 공덕 할 때 공덕 큰 덕자가 들었는데 덕이라 하는 거는 서로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덕이라 하는 거는 저분 덕이 있으신 분이다. 저분은 뭐 덕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보통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면은 그 사람은 그분은 진짜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익이 될 때 공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3대를 얘기할 때 일심이라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상을 나타내는데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라 하는 그 쓰임새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몸을 놔두고 가지고 진열을 깨치고 그러니까 법신을 깨치고 색신을 구족하게 되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열반에 늘 들어 있으면서도 보신과 화신을 해서 중생 구제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스님의 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3대 해가지고 이 3대가 뭔가 하면은 일심의 갖고 있는 핵심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시 정의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현시 정의에 대해서 이제 뭐 그때 얘기했죠. 각과 불가가 있고 동정이 있고 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진문문과 심생문문 해가 이 문의 뜻이 깨쳐 들어가는 문,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마타를 얘기하고 이빠사나 얘기만 남방에서 얘기하는 남방 수행법을 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타 이빠사나 이거는 대승 소승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마타 이빠사나인데 못 벗어납니다. 지관이죠. 얘기하자면 화두선도 엄밀히 따지면 지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스님 그저 진각국사가 어느 그 사람 물어요. 지간 상수하는 거 하고 화두 일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래 물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나 일문 안에 지관 상수가 다 들어가 있다. 네 그걸 알라마 대스님 서장을 봐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가나 일문에서 지관 상수가 다 들어오듯이, 그 삼마타 이빠사나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다 들어오듯이 바꿔서 얘기하면은 삼마타와 이빠사나 속에 가나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효 스님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사마타하고 이빠사나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얘기죠. 대치사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대치사집에서 이렇게 1심과 2문과 3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삿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착각해가지고. 그래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착각을 뭘 하는가 뭐 여러분 잘 나왔던 호공 있죠. 호공하고 법신 열의 법신하고 동일 선상으로 보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 호공을 텅 비있는 호공을 갖다 열의 법신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호공을 열의 법신으로 보는 건 삿된 고집이다. 사견에서 근거하는데 그런 걸 대체해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호공은 열의 법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 뭔가 호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이 소멸해서 나타나는 것이 호공이고 그것은 우리 분별 의식 속에 나타나는 게 호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공은 열의 법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진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여를 갖다가 허무공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허무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죠. 진여는 텅 비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허무가 아니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이 진여에는 그 공과 불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진여문 할 때 이게 진여를 설명할 때 공과 불공에 대한 이게 공도 불공도 같은 진여다는 거죠.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거울 있지 않습니까? 거울은 면이 이렇게 투명하고 맑게 깨끗하기 때문에 만상이 다 비춰집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고 하는 번뇌가 다 마음이 번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번뇌가 공한 걸 갖다 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진여공인데요. 그 상태는 마치 깨끗한 거울 같은 거예요. 깨끗한 거울 상대됐을 때 만상이 싹 다 비치듯이 온갖 상이 그 거울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타난 형상하고 거울면 그 자체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게 진여입니다. 그러니까 허무로 보지 말아라. 허무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애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열애장은 나중에 또 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열애장에 뭐 오염된 게 있다. 그건 오염된 게 아니다. 차별상이 있다. 열애장에는 차별상이 없다. 이걸 갖다 또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치사집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이때가 이렇게 공부를 해온 것이 돼서 잘못 사견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불법 공부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더라도 자기 그 견해에 근거를 해가지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곤란한 거죠. 근데 그렇게 저게 뭐고 잘못 받아들인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요. 그 뭔가 하면 인아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법아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가지 고집을 여기서 대치사집이 타파하는데, 여기에 인하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고, 이 법아집이라고 해야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의 현상을 다 자기 몸을까지 포함해가 모든 존재 현상을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집이라 아라가 들어있는 거죠. 나한테 육체 안에 내가 말하자 작은 영혼이 있어서 나를 주재하는 자가 있다든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견해가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 두 가지 타파해보는 대치사집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호공과 법신이라든지 진열을 갖다 허물어 본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못된 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바로지 못하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수행을 하다가 그만 수행 진전에다 그만두거나 또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수행을 하더라도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뭔가만 사견이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스님 이야기는 실컷 신도들을 말이죠, 열심히 교리 강좌를 열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분명히 삿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가르침을 들었으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눈에도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시 정의 부분에서 정견을 바로 세워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다 또 삿된 견해를 가지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가 또 타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분별 발치 돌상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발치 도상이라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발치한다 하나 나아간다는 거죠. 도상이라 하는 가는 모습이죠. 길의 모습입니다. 그걸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한마디로 발심입니다. 발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잘 알다시피 발보리심이에요. 요 보리심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인데 깨달음의 씨앗을 발한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종류가 있다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뭔가 신성치 발심에 해가지고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수행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확신했던 것이, 믿었던 것이 확인이 되는 게 체험이 하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받침한 믿음입니다. 그게 신성치 발심이에요. 그래서 체험을 함으로 해서 이때가 알고 있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두 번째는 해행 발심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불법의 이치를 명확하게 알고 실천해 가는 거죠. 실천해 감으로 해서 깨달음의 씨앗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세 번째 정발심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정발심은 진발심이라 하기로 하는데 진열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해행발심까지는 상사발심이라는, 상사라가 난주인 상사에 대한 상사는 비슷하다는 거죠. 아이하고 어른하고 비슷하죠. 그걸 상사라 그럽니다. 이 해행발심이라고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어린아이 발심입니다. 아이의 발심. 그럼 정발심이라 그러는 건 이제 초지에 들어가가지고 어른의 이제 발심은, 그 어른의 발심은 뭔가 하면은 부채되는 길은 이제 들어선 겁니다. 상사 발심의 궁극은 아라한이지만 정발심의 궁극은 부처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발심을 이야기하면 그걸 분별한다, 잘 가려낸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 길은 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정발심을 얘기하겠죠. 끝에 가가지고 부처되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발심을 딱 하면은 그 다음 실제 수행을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수행 신신분입니다. 믿는 마음을 닦아가는 거죠. 이 수행이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행을 닦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행은 뭔가 하면 까르면 업입니다. 업은 뭔가 뒤틀려 있는 마음을 얘기해요. 뒤틀려 있는 마음을
닦는 거라 수행이다. 그리고 옷에 말하면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바꾸는 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수행하는데 신심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건 네 가지 이거를 얘기했죠. 제치면 내 안에 진여가 있음을 믿고 진여라 하는 불변이 나에게 부처의 성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과 부처님 진리와 그 다음에 스님들을 믿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그러냐? 부처를 믿는다 하는 건 뭔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많은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법을 믿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는 부처님 가르친 법에 의해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법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믿는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법을 믿고 수행해 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 아니고 성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이게 뭘 근거는가? 내 안에 진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행해 나가는 거죠. 내적 관찰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지켜보니까 이 네 가지 믿는 신심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라. 분명해지고 마음이 닦여만 갈수록 뭐가 됩니까? 법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깨어나는. 법을 발견하는 게 법이고 마음이 깨어나는 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신심을 닦는다 하는 믿는 마음이 점점 확신해서 확인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수행 신심분이에요. 그냥 믿음과 수행 이렇게만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결부시켜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 그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발심을 했으면은 이 수행하는 거 당연하죠. 발심에 수행해야죠. 근데 이제 건수 이익분에서는 뭔가 하면은 닦기를 권하는 닦으면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행을 권한 수행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어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최대 이익이 뭡니까? 행복을 갖는 게 최대 이익입니다. 행복 중에 어떤 행복이냐? 불생불멸을 얻는 것이 최대 행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효봉 스님께서도 그 이제 별명이 판사중이라고 그러죠. 판사를 생활하시다가 재판을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무상함을 느끼고 그냥 내버리고 3년 동안 엿장수 했답니다. 엿장수 하면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 다니다가 이제 아마 금강산 마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되는데 출가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석두라는 노스님께서 하시는 얘기 그렇습니다. 자네 얼굴 보니까 그건 엿장수 할 사람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도 또 돌아다니냐 이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 비법을 얻으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 법을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체득해 보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절집에도 그런 게 있는데 배워볼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효봉스님 역장소 효봉스님이 그럼 저 배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해가지고 깨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 안에 바로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따지보면은 이 생멸하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 세상에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다 소멸해버리고 정말 고통이 없는 행복만 존재하는 그니 진여의 세계로 들어간 가르침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 대승기신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죠. 모든 삶과 죽음이 벗어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깨닫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이 이익을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기신론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수행을 하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 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죠? 법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공양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적 관찰해가 자기 법성을 보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대승기신론에서 이해한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게 되면 큰 죄가 된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큰 죄가 되는가 하면
이 대승기신론 내용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침인데 누구나 부처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비방한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보고 부처 되는 길을 막는 거 아닙니까? 남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고통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고통 속 계속 빠뜨리게 한다면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대승기신론의 가르침, 이 부처인 가르침을 갖다가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가 크다. 그렇지만은 이 대승기신론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양송을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막 이런 얘기죠. 이 논을 짓게 된 거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논을 짓게 된 거고, 이 고통을 제거하는 그 근원이 뭔가 막 일심이문 삼대다는 거죠. 이 고통의 근원이 그거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원도 바로 일심이문 삼대입니다. 일심이문 삼대를 줄이면 또 일심 한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쭉 해석분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재산은 안 와가지고 해석분에서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각과 불각에 대한 이야기하고 동과 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쭉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설명하면서 또 잘못된 견해를 또 바로잡게 되고 이렇게 이제 쭉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제 가는 길을 확실히 알았다 했을 때 뭐가 생기는가? 발심이 내가 진리 깨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히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뭐 분별 발치 도상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는 이제 수행 신입은 이제 수행을 하고 수행하게 되면 이래하는 이익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행 신신분 이제 권수 이익분하고 해양분은 유통분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 내용이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기신론의 핵심부터 쭉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기신론 소를 원효 스님의 글을 갖다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원문만 보면은 자기 잘못된 견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글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원효 스님 글을 빌려가지고 바르게 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논 자체만 봐가지고는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도인 스님이 쓴 글을 본물해서 우리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경전도 뭐 그냥 경전 강의하는 것보다 경전에 옛날 깨친 분들이 주석서를 갖다 봐가면서 경전을 봤을 때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만 논설만 보는 게 아니고 논서에 해설한 원효 스님 글을 같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내용은 끝났는데 아까 저게 최상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상용이 이제 체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본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본체는 여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공의 그 자리예요. 텅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상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양이거든요. 모양이라 하는 건 언제든 가변화를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용이라 하는 그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뭐에 되는가 하면은 이 불공입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셋을 합하면 일심이라 이래 됐죠.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씁니다. 금 덩어리가 한 덩어리 있다 이기죠. 얘기하자면. 근데 금 그 자체는 안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요. 어떤 모양을 바뀌더라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갖다 체라 그럽니다. 어떤 형상이 있으면은 그 형상이 바뀌지만은 형상이 없다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치 허공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생기다 사라졌다 하는 게 전혀 없듯이 우리 마음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는 거죠. 그건 마치 금덩어리 보면 금의 빛깔이 변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상은 뭔가 하면은 그 금덩어리를 갖다가 가락지로 만들 수 있고 기고리로 만들 수 있죠. 목걸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게 체락하는 것 자체는 어떤 자체 성품이 전혀 없지만 인연 따라서 언제든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속성을 갖다가 상의로 하는 거죠. 속성이. 아직까지 저기 스님스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실제로 그는 만들면은 그 저게 녹여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모양을 본을 떠가지고 세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 스님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용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스님새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텅 비어 있지만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얼마든지 마음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연을 만나면 그 전에 얘기했지만은 결합이 되면 모형이 생기잖아요. 그죠? 결합이 되면 모형이 생기면서 그다음 거기에 서임새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상이라든 용이라든 이제 저렇게 쓰지만은 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가락지로 변하든 기고리로 변하든 목걸이로 변하든 금의 성품은 안 바뀌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저기 뭐고 구슬이 있습니다. 그는 마니주라 그러죠. 마니주는 자체는 텅 비어 있어가지고 색깔도 없고 빛깔도 투명한 겁니다. 근데 그걸 빨간 데 놔두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데 놔두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뭔가 아마 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니주 자체는 비어 있다는 얘기죠.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 마음의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죠. 생각이 일어나죠. 행위도 일어나고 말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본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실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게 변하는 거죠. 실체가 없이 비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거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예요. 그래 최상용을 그렇게 보시면은 그래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변하는 부분은 상용의 부분 이렇게 보시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체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